네, 감사합니다.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 배우는 기간이죠. 기다리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깐 못 기다리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죠. 기다리고 참아야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일의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기다려져요. 월요일부터 언제 주일이 될까? 언제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신앙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반갑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네,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에 매주 4주 동안 촛불을 하나씩 켜고 있죠. 지난주에 첫 번째 초의 의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소망이었죠. 네, 맞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화입니다. 하나하나 불을 킬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의미를 선포하고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의 소망과 우리 삶의 평화가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온다, 도착했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이 수천 년 전에 오신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대림절 스토리북, 어린아이들의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매일 묵상과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이 12월의 10번째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요셉, 우리 다 좀 친숙하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초본이 됩니다.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는 많은 자식을 가져야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재물을 채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적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가져야 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11번째 아들과 마지막 막내 12번째 아들이 바로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물론 다른 자식들도 귀하겠지만 특별히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게 됐는데 그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도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아이들도 작은 것 하나에 서로 형제 자매들과 다투게 되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이뻐하게 된다면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고 또 원망을 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린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었던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더 화가 납니다. 형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 꿈 얘기 좀 들어볼래요? 벌써 그때부터 형들은 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벌써 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쌓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잘 되지 않는 것마저 그 사람의 책임 같아요. 점점점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게 됐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형들은 밖에 나가 들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형들은 나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장 사랑받고 차별 대우받는 요셉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옷에 색깔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죠. 옷에는 색깔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나의 어떤 신분, 고위층이나 왕족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제쳐두고 형제들에게는 다 일을 시키면서 막내 동생, 11번째 동생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아,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분노하고 또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형들과 만나 확인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등장해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언덕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형들에게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밭에 나아가 일을 시키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저 아이만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습에 형제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벌써 그 말도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하죠. 근데 그때 형제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입어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 겉옷, 특별히 옷을 찢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의 겉옷을 찢습니다. 속옷이 아닙니다. 겉옷을 찢죠. 그런데 형제들이 자신의 옷을 아닌 자신의 동생인 요셉의 옷을 찢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저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놓고 우리가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죽이려 하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자는 그래도 요셉의 목숨은 살려주려 자기가 생각해 본 것이죠. 꾀를 내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오게 되자 그 사람에게 은 20냥에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사실 이 비극의 모든 시작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만약 다른 형제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었거나 누구를 특별히 차별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은 벌어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자신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형제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히게 돼서
악한 짐승이 요셉을 물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그 깊은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한다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결국에는 자식 11명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그곳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노예이지만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혈기 넘치는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자 거기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요셉이 그 장면에서 여러분 또 옷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셉이 겉옷을 두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요셉의 참 놀라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채색 옷을 뺏기게 되었죠. 찢어지게 됐죠. 노예의 신분이 됐어요.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자신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옷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에게 있어 겉옷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추위에도 더 추위를 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귀한 재산을 빼앗긴 것도 같은데 도망가게 되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특별한 사람 둘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둘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주게 되고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제발 내 사정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옥 밖을 나서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관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2년의 시간이 흐르는 중에 요셉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죠. 아, 요셉이 2년을 기다렸구나.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언제 이 감옥에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시간을 차라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1년만 고생하면 이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어. 그러면 1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3년, 5년 혹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정해져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 중에 고통과 절망을 겪는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소망과 구원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재의 소망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원과 그 소망과 구원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그의 신분으로 한번 네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존귀함을 받는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채색 옷을 입죠.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런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더 이상 인생에 좋아질 것, 또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2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왕과 동일한 권리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된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닥을 치고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가장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의 삶에 회복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와도 같은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한이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적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절망 속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 삶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구원과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속에 형통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고통 속에 괴로워할 것 같지만 그 고통 속에서 형통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아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망에게 사망 신고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죽음에게 죽음을 내리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죽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끝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 그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늘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형들에게 이 얻어맞고 옷을 다 빼앗기게 되고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죽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나 갔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그에게는 늘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요셉의 삶을 보고 내 삶이 참 형통하다,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39장 2절에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형들에게
매맞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형통한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겉모습으로 고통과 절망과 또 애통하는 삶 속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고통 속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삶이 잘 되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고통 속에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뿐 아니라 이 애굽의 그 종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정말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 우리가 제일 가까울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받을 때일까요? 재정의 어려움도 없이, 집에 어떤 문제도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성공 가도를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경험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넘어져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 고통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투성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가장 우리와 가깝게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자. 오늘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오시게 될 때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현재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지금입니다. 난 지금 괴로워요. 난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장차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이 땅과 내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고 저도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장지 예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장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직접 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장지 예배를 갈 때마다 제가 특별히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덤가 근처를 이렇게 좀 천천히 한번 걸어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좌우로 그 묘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짧게 담겨져 있죠. 태어난 연도와 또 마지막 이 삶의 그 기간과 꼭 거기에 묘비에 아주 짧게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글 안에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지 예배를 가게 되고 그 무덤가를 가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단편적으로도 우리가 짧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묘비명이 있었어요. 태어난 연도와 이 사람의 사망의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933년, 1934년. 1살짜리 아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Ours for a little while, with Jesus forever. 우리와 이 땅에 잠깐 있었지만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1살짜리 아이의 그 묘비명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나와 이 땅에 잠깐 있었지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미래의 소망에 부모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천국 환송 예배인데 3살짜리 아이의 천국 환송 예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희귀병으로 부모가 잠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불과 1, 2주 사이에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죠. 장례 예배가 다 그렇지만 다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유난히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이 장례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롭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미래의 소망이 내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현재의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괴롭고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 땅에 사망이 없다는 것은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그 고통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이 괴롭다면 자신의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의 삶에 회복될 그 소망이 현재의 삶의 괴로운 그 고통 속에서 그 미래의 소망이 내 현재의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민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오늘 너무나 괴롭고 일을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괴로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가 미래에 있다면 현재의 괴로움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한 가지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결국 버티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는 이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우와, 공부를 너무 잘한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결국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청년들일까요? 학생들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버텨내는 학생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버텨내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내 삶의 이 작은 촛불이 꺼질 것만 같아도 버텨내는 것이 끝까지 버텨낼 때 결국 그곳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그 버텨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으로 버텨라. 혹은 깡으로 버텨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버텨라. 혹은 내가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버티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로 버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이겨낸다면 결국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다면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 삶은 회복되고 구원을 통하여 오늘 현재의 삶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기다려라 기뻐할 것이고 기다려라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의 역경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